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마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것이 2만 4천 명이나 사람들을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 재앙이 그쳤더라. 이 진노, 이 저주, 이 재앙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이 그쳤더라.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낀 것 같다. 그래서 우린 대대로 이렇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렸다 하는 순간에 탁 그게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저주.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밀려오는 그 늙음과 또 힘이 없어짐과 또 마치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무성한 잎을 가지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또 모든 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 꽁꽁 얼은 그 겨울이 그 1년에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아프리카는 뭐 항상 여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망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불행이 그치더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 불행이 그쳤느냐면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간음하는 남녀를 배를 뚫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18절에 25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고스비의 사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고스비의 사건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이 남녀를 죽였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장대 끝에 놋뱀이 달렸는데 그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뱀은 죄를 의미하는데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장대 끝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죠.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참 이게 놀라운 게 땅을 바라보던 사람들, 땅에게만 소망을 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럼 여러분, 이 놋뱀이라는 게 바로 뱀이 불뱀은 땅에 있었지만 그것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놋뱀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놋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장대 끝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 불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놋뱀, 하늘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데 나를 물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고 내 죄가, 내 질병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질병이 예수님에게 있더라. 내 삶의 문제가, 나라는 인생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내 인생 전체를 담당하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를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살더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단 말입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뭐 장티부스 아니면 말라리아, 주로 말라리아에 많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것은 17절 보세요. 17절, 16절도 읽어야 되겠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참, 이 다자 너무 좋죠. 이게 너무 좋아.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더라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성수 형제님, 원래 8월 초에 그날 뭐 세상 떠나신다 하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 들어보니까 어디에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 레위기 안에서 예수님은 그 형제님의 모든 불행을 담당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형제님이 죽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올라와서 제가 간증도 하고 그랬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일본 집회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형제님께 엊그제. 그랬더니 형제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통증이 이제 없다고. 진짜 이 암 환자가 통증이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진짜 큰 복이죠. 통증이 엊그제부터 없다고. 제가 이제 형제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가 뭐 물론 이 땅에서 안 죽고 계속 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이 병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죠. 자, 우리 주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7절에 나오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다.
땅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다.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의 것이 되었고, 나의 질병도 예수의 것이 되었고, 내 인생 전체가 예수의 것이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본즉 살더라. 이제는 내가 땅에 속한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나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속한 모든 저주는 즉시로 끝납니다. 즉시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은 즉시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게 분명한 진리다. 근데 여기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장대 끝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는 비느하스의 창 끝에서 죄가 끝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있는 것처럼 비느하스의 창 끝에 죄가 달려있더라고요. 그 창 끝이 가늠한 자들의 배를 뚫어버렸는데 그들의 죄가 그 창 끝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 창 끝이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끝나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단 말입니다. 그 창 끝에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대 끝에, 장대 끝에 놋뱀이 있었던 것처럼 창 끝에 죄가 달려 있더라. 그 창 끝에서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때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더라. 제가 제 마음속에 민수기 25장을 읽는데 장대 끝에 있는 놋뱀과 비느하스의 창 끝에 서 있는 죄를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심판이 딱 끝나는 순간에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나오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죄를 끝내고 심판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심으로 나의 심판을 끝내버리신 그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창 끝에서 죄가 끝난 것처럼, 심판이 끝난 것처럼, 장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 노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건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수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한 걸음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시딤에 있었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말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갔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기쁨이 진짜 크고 놀라운 건데 그것을 못 믿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즐겁게,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열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연병이라는 것이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 이게 이제 이 부올의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것. 그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는 것은 이 바알 부올은 그 번성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의 신이란 말입니다. 다산의 신. 그들이 바알 부올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손이 필요했고 또 많은 영토가 필요했고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번성을 바알 부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알 부올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여기 엊그제도 봤지만은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서 받을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미리 받을 소망을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옳게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걸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는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사제들 뿐만 아니라 거기 부속된 많은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음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행이 있으면서 거기서 연병이 시작된 것이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발람의 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발람이 더 나쁘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음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에게만 그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향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남편. 자, 이 성경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냥 막연히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누구시라고요?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은 오직 이 남편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으면 남편의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여자가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동안에 남편과 닮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요, 저절로 내 삶에는 하나님과 닮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누구 씨를 받았습니까? 마귀 씨. 마귀의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귀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의 진액을 받음으로써 우리 삶에 저절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인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를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기쁨을 얻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바알부올에게 가서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딱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전에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속에서는 없는 짜릿한 그런 쾌락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의 기쁨을 따라서 가더라. 이것을 이 성경은 발람의 교훈이라고도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도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나중에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20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완전히 반박하는 이야기거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다 음행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몸으로 다른 기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나의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세상과 벗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되어 있더라. 다시 말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원래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신부와 약혼을 한 그런 신랑은 신부를 떠나서 오직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온전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여기 나오죠,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이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기쁨을 준비하지 않는 것, 내가 이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 내가 이 세상으로 내 마음이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내 쾌락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고 이것이 음행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하는 자이고 그것이 발람의 꾀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1절 여기 보면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 이게 나오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인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고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행음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안에 온전한 기쁨이 다 있는데 다른 기쁨을 쫓았단 말이에요. 여기 발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싹을 위하는 사람이었다. 싹을 위하는 것. 여러분, 발람이 발락이 주는 재물, 발락이 주는 그 엄청난 부유함,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을 사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이걸 좀 깊이 있게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싹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여기 또 좀 더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2장 15절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는지라. 야, 참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선지자가 어땠다고요? 지금 미쳤어. 이 발람은 미친 선지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선지자라고요? 미친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 발람이 미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미쳐 있었다고요? 돈에 미쳤단 말입니다. 예? 그는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싹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중에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싹을 사랑하는 미친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을 좋아하는 미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네. 그죠? 돈을 좋아하는 미친 그리스도인. 우리는 발람처럼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에게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 그러면서 이 발람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발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예? 만일 발람의 교훈이 없었다면 우리는 싹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싹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이 싹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더라. 그럼 여러분, 이 싹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싹은 소유입니다. 소유. 이 당시에는 보통 물물교환이 그 수단이었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싹이 꼭 돈이라기보다도 소유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소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대신에 나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나를 의지해서 산다는 게 뭐냐면은 내 소유를 의지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소유로 인하여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소유가 넉넉해야 그래도 마음도 넉넉하고
소유에 넉넉함에서 나는 평안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은 우리는 나를 위하여 소유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가 넉넉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부요하려면 내 소유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가 없어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넉넉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이 중요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목숨과 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목숨과 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이것은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유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목숨과 몸이 소유로 인하여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목숨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며 몸이 의복에 의하여 지켜진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야, 하나님이 새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예?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옷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원래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딱 하나가 되는 옷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입히셔야 최고다. 너희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너를 위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가 다시 말해서 싹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싹스를 위하여 나갔던 사람이다. 이 타락한 미친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께 교통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항상 버리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왜 버리느냐면 싹스를 위하여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싹스를. 그러니까 그가 소유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더라.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소유로 인하여 망하는 자.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 저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큰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 많이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 게 마치 무슨 부흥이라고 생각해. 예? 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 사람들 몇이 안 보이고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미친 선지자들이 가진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생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뭐냐면은 발람이 추구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발람이 추구했던 거예요. 발람은 내가 하나님 말하는데 발락을 통해서 그 발락이 제공해주는 모든 부요함, 그 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세상과 벗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려고 한 그 마음이 바로 싹쓸 사랑한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람은 불행했더라고요. 발람은 진짜 그가 원하는 싹쓸 위하여 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돈에 눈이 먼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싹밖에 안 보여. 소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유에 기대를 두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 그러니까 나귀도 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나귀 눈에도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발람이 진짜 이 나라는 이 인간이 저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저 짐승은 본능으로 깨닫는 것도 나는 소유에 잡혀 있으니까, 미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돈에 미쳐 있고 소유에 미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더라.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얻은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가짜 성전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 마치 그 소유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가 내가 아니라 소유를 다 벗겨진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되는 진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겨져 있을 때 이 성경 히브리서 4장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치 않으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순종은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소유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서 그냥 벗겨진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벗겨진 자 첫사람 아담이 다 벗겨져 있었잖아요. 다 벗겨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 완전히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안식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벗겨진 자가 안식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심령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 미친 선지자고 속았던 자입니다. 그가 싹스를 사랑하고 소유를 따라간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가늠하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유를 따라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결같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이 음행은 어디서 끝났느냐면요, 비느하스의 창 끝에서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음행은 비느하스의 창 끝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비느하스의 창 끝, 심판이 이루어진 곳, 죄가 달려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이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으니까 내가 끝난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끝나는 순간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소유를 따라가는 이 마음 있죠.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안식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민수기 25장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수준 있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들을 쭉 몇 개 찾았는데 이런 말씀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록도 해놓고 생각도 하시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의 소유를 따라가며 또 싹스를 사랑하여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보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이며 또 이 세상의 결과이며 또 이 육신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저주, 또 하나님과 결별하는 이 모든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히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나를 끝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또 욕망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교회 안에 우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항상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고 또 말씀의 빛이 항상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